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씩 이렇게 교육을 해보죠.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두 절씩.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야 우리 자식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만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밥과 포도와 지지를 얻어서 살고 이 있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밥과 포도는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와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도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이 부르시던가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의 장들을 보시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른 형제에게 높은 자를 찾는가 예를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많이 대신하니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인하여도 칭찬하거늘 너희는 너희들을 양치하느냐 그보다 우리 신의 말이 가리는다니 그들이 잠잠하여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임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들의 그들의 밖과 건강한 것이며 내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우리 돈이나 이런 길을 내나였으니 그들의 말하기를 같이 내가 어째나 탈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 것이니 이는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하는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예레미야 본문을 통하여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공감 능력과 책임의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번 주간 감동적인 글 하나를 읽었습니다. 지금도 어렵지만 1997년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어렵고 그때도 참 어렵다 하며 비교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굉장히 엄청난 위기지만 이 IMF는 사실상 이거랑 비교가 안 될 만큼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국민들이 이제 나라 망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두려움이 가득했던 이런 IMF 외환 위기 시절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그때야말로 회사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가릴 것 없이 연쇄적인 부도가 일어나고 수많은 직장인들이 명퇴를 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내몰려서 이제 보면 몰락을 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도 어느 한 몰락한 한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IMF로 인해 가지고 직장에서 쫓겨나는 그 상황 가운데 이 회사가 부도맞는 과정 가운데서 회사도 사실은 이제 깨지고 집도 가정도 깨지고 잃어버려져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길거리에 나앉은 겁니다. 노숙자 생활을 전전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데 매일마다 매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서울 같은 데는 이제 용산역 이런 데 이제 무료 급식을 하나 봐요. 노숙자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한다고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지금 용산역에 가본 겁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이제 밥 먹는 것도 생지옥인 거예요. 빈번히 무료 급식, 배식 순서를 막 빼앗기는 일도 많고, 끼니를 결국에는 먹지를 못하는 일들이 다반사가 돼버리는 거죠. 그 억울한 오해도 당하고 거짓 취급당하면서 이분이 이 상처가 점점 쌓여지고 너무 많은 상처를 여기서 받은 겁니다. 믿었던 가까운 이 주변 사람들조차 자기를 외면하고 또 어떨 때는 외로운 겁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마음에 분노심이 차올라가는 어느 날인 거예요. 그날도 너무 배가 고프고 허기가 져서 용산역 주변에 있는 식당에 들어가서 좀 도와달라고 그거를 한 겁니다.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니까 뭐 찬밥 좀 남았냐고 찬밥이라도 좀 한술 뜨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식당 주인이 이 사람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말을 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침에 마수도 안 했는데 재수없게 거지고 와가지고 얼른 꺼지라고 그러면서 그 면전에 찬물을 그냥 쏟아 부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런 모욕을 당하고 폭발했던 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것들을 내가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여러 번 당하면서 마음에 분노심이 가득해져가지고 이 개 같은 이런 세상 불질러버리고 나도 죽어버릴 거다. 막 그렇게 격분해가지고 막 씩씩거리며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상가 주변에 그 불바다로 내가 만들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어디 막 기름 없나? 신나 같은 거 구하려고 두리번거리고 다녔는데 눈에 허름한 국수집 하나가 띄는 거예요. 워낙 배도 고프고 굶주리니까 그 국수집에 그 김이 막 보면 모락모락 나는 것을 보면서 그냥 무작정 그 국수집에 들어간 겁니다. 뭐 국수 한 그릇 낼 돈도 없지만 일단 국수부터 먹어야겠다. 안 주면 주인 목을 졸라서라도 빼앗아서 내가 이 국수를 먹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작심하고 이제 그 식당에 앉아가지고 국수 한 그릇을 시켰는데 이 식당 주인이 아무 말 없이 가득 담은 국수 한 그릇을 내미는 겁니다. 받자마자 막 배가 고프니까 개걸스럽게 그걸 다 뚝딱 먹어 치우고 또 한 그릇 또 달라고 그렇게 청하니까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많이 국수를 담아가지고 내주는 겁니다. 다 먹었어요. 다 먹고 난 다음에 보니까 뭐 호주머니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눈치를 보다가 문을 열고 얼른 막 도망을 치는데 이제 막 식당을 가로질러가지고 막 도망을 치는데 뒤따라오는 식당 주인이 소리를 막 지르는 겁니다. 야, 이 도둑놈아, 이 나쁜 놈아, 돈 내고 가야지. 이렇게 당연한 이런 얘기가 들려줘야 되는데 막 길을 가로질러서 도망을 가는데 이 사람에게 뒤에서 들려주는 그 메시지가 대단히 충격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뭐라고 소리가 들리냐면 괜찮아, 뛰지 마, 다쳐. 이 세 마디. 거래는 이 세 마디가 이 사람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괜찮아, 뛰지 마, 다쳐. 이 주인 아줌마가 뒤에서 막 그렇게 소리치는 이 목소리가 마치 자기의 엄마의 목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착각이지만. 엄마가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처럼 괜찮아, 뛰지 마, 다쳐.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그 식당 아줌마가 도로변까지 나와가지고 안쓰럽게 자기를 쳐다보면서 막 손을 흔들면서 괜찮아, 뛰지 마, 다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글에서 제가 인상 깊게 본 대목이 이렇습니다. 아주머니가 그 사람에게 세 마디의 외침과 함께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고 그는 악마에서 인간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 표현이 참 인상 깊은 거예요. 이게 실화인데 너무 이게 참 드라마틱하고 과연 이게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일인가 싶을 정도인 거예요.
이게 소설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무슨 신파극 같은 그런 어떤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접한 이 짧은 글의 설교를 준비하는 이 짧은 글이 설교를 준비하는 저한테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처럼 느껴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구도가 딱 이 구도거든요. 매주 본문 말씀 속에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관하여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물론 먼저 그 배경을 보면은 지금 유다 백성들이 지금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함께 실행에 옮기려고 마음을 모으고 그렇게 행동에 옮기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가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외부에서 적들이 방해를 하고 협박을 하고 공격을 했다면 오늘 느헤미야 5장에서는 이 내부에서의 이 갈등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소연하는 그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또 그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식량난을 겪고 거기다가 또한 정부의 가중한 세금 포탈, 세금 착취를 당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 극빈층들이 너무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나와 있는데 3절부터 5절까지가 그들의 호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세 번역으로 그 구절을 제가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울부짖는다. 배가 고파서 곡식을 얻느라고 우리는 밭도 포도원도 집도 다 잡혔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외친다. 우리는 왕에게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돈을 꾸어야만 했다. 또 더러는 이렇게 단식한다. 우리의 몸이라고 해서 유다인 동포들이 뭔가 무엇이 다르냐. 우리의 자식이라고 해서 그들의 자식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그런데도 우리가 아들, 딸을 종으로 팔아야 하다니. 우리 딸 가운데는 벌써 노예가 된 아이들도 있는데 밭과 포도원이 다 남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지 대충 아시겠죠? 이 IMF 만나가지고 아까 말했던 하루아침에 몰락을 겪었던 그런 그 가정의 케이스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의 어려운 상황이 이들 가운데 지금 주어지고 있어요. 흉년과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 겹쳐지면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을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응하는 두 부류의 지도자층이 주목이 되는 겁니다. 백성들의 고통에 호소에 반응하는 두 부류의 지도자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타락한 일부 상류층이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그 태도가 너무 다른 겁니다. 먼저 일부 타락한 이 상류 지도층의 모습이 7절 하반절에 보면 나옵니다. 7절에 보시니까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인들을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지금 느헤미야가 이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지금 책망하는 장면이잖아요. 이 딱 무슨 상황인지 대충 아시겠죠?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기 동족의 고통을 빌미로 오히려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아픔을 착취해가지고 오히려 이자를 받고 자기의 부를 취하는 그 재료들로 이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리어 지금 착취하는 그 도구로 지금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어느 주석을 보니까 이 대목을 묘사하는 대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좀 띄워주시죠. 먹고 살 걱정이 없었던 귀족들과 관리들은 욕심 차리기에 바빴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고 돈이 없어 종으로 팔린 자들의 자녀를 다시 이방인들에게 팔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일부 타락한 이 부유층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두 번째, 여기에 반해서 또 다른 모습의 태도를 보여주는 지도자 느헤미야가 우리가 주목이 되는 거예요. 너무 다른 겁니다, 이들하고. 느헤미야는 이 부유층의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려움에 빠져있는 이 백성들의 편에 서가지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을 하고 또한 함께하고 이런 모습이 느헤미야의 모습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우리나라 상황과 그리고 주어진 오늘의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그립다. 오늘날 혼란이 많고 위기가 많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느헤미야와도 같은 지도자들이 필요한데 특별히 예수 믿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도자 느헤미야에게 배워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에게 배워야 될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공감 능력이에요. 느헤미야 5장에서 발견되는 느헤미야 모습 가운데 특이한 게 뭐냐면 바로 4장에서 그렇게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무섭게 공격을 받고 조롱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쳐다도 안 보는, 상대하지도 않고 어떤 응수도 하지 않았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외부의 이런 적에 대하여 상대하지 않았던 느헤미야였지만 5장에 와서는 이 내부에서 자기 동족의 이 고통을 보면서 그 자기 동족의 고통을 빌미 삼아가지고 자기 부를 축적하고 자기의 동족의 그 어떤 것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이 내부 사람들에 대하여서 엄청나게 격분을 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나와요. 다시 6절, 7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결의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랬다. 이 부분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외부의 적들, 그들에 대하여서는 오히려 상대도 하지 않고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던 이 느헤미야였는데 내부의 상황들, 내부의 이 고통에 빠져 있는 자기 동족들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착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막 분을 표현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떨 때 화를 내고 어떨 때 화를 멈춰야 될까요? 어떨 때 분노를 표현해야 될까? 또 어떨 때는 이것도 참아내고 또 삼켜야 될까? 이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일부 이 타락한 그런 지도자들을 지금 느헤미야 모아놓고 엄청나게 지금 질책을 하는 느헤미야 모습 속에 이 공감 능력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 능력이 없다면 느헤미야에게서 그렇게 남의 일에 상관하지도 않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분노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느헤미야가. 나는 저 사람 저렇게 했지만 나는 저거 안 하면 돼.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해도 사실은 우리 안에 대단한 교훈이 있고 대단한 모습이라 생각하는데 그 식당 아줌마 사실은 거지한테 국수 2그릇이나 줬잖아요. 그거 먹고 도망을 치는데 잡지 않고 그냥 가라. 갈 테면 가라. 상대 안 해주는 것도 정말 대단한 거라 생각하는데 거기다가 대고 뛰어 도망가는 사람한테 괜찮아, 뛰지 마, 다쳐 이렇게 소리칠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IMF라는 국수 2그릇 값도 내지 못하는 그 사람에 대한 그 애틋함이
그 아줌마에게 있기 때문에 그 아주머니가 그 사람에 대한 공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왜 그 아줌마의 그 소리가 자기 엄마 목소리처럼 들렸을까? 그 아주머니가 말할 때 엄마의 심정으로 그 사람에게 외쳤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공감 능력이죠. 저는 오늘 본문 니에미야가 약자들에 대해서 공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려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다가 죽어버린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저는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너무나도 감동적인데 이거보다 진짜 감동이 되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나사로 만나기 전에 나사로의 동생, 여동생이었던 마르다잖아요. 오빠를 사별하고 절망해가지고 마음이 무너져 내려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한 여인의 눈물을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 공감 능력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 모습이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33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심령에 비통이 일으키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너무 설교 때 많이 들어서 이게 사실은 익숙해서 별로 우리 가운데 감흥이 안 오는데 세상에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 어느 정도의 눈물을 흘리는 신이 있습니까? 그런 거 보기 어려운 부분인데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 저는요 주님의 그 위대하신 당신의 능력을 가지고 그까지 그 사람 생명 못 살리겠습니까? 그까지 사람 생명 살려주지 뭐. 그러면서 당장 가가지고 기계처럼 그렇게 보면 나사로를 살려주면 되는데 당장 살려주지 않는 이 예수님의 그 의도하심, 그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지금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저는 이런 설교를 하면서 마음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저희 가족들한테도 죄송한 마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그게 안 되면서 우리 가족들한테 이걸 요구할 때가 있거든요. 이런 요구가 사실은 부담스러운 요구거든요. 목회를 하면서 슬픔을 당한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기도에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한 건데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게 목회자 사역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되물어봐요. 제 마음에는 정말 이런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가? 주님의 이 공감 어린 이 공유람이 나에게는 있는 걸까? 우리 같은 목사들이 너무 흔하게 듣는 거예요. 신방 가면 성도들의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들을 때가 많기 때문에 맨날 듣는 게 신방 가면 어떨 때는 어떤 분이 이 병이 걸렸습니다. 어떤 분은 저 병이 걸렸습니다.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암에 걸렸습니다. 또 누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맨날 접하는 게 그런 상황들을 접하기 때문에 목사도 인간이라서 그런 걸 많이 들으면 무디해 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제가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만 우리 목회자들,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 리더십을 이렇게 발휘해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될 게 이거 아닐까. 뭐냐면 이 주님의 이 마음을 본받는 거. 여러분 또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오병이어 사건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저 위쪽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가지고 이방 땅에 가가지고 이 비슷한 기적을 또 베푸시거든요. 칠병이어 기적. 떡 7덩어리하고 작은 생선 이 둘을 가지고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주목하는 성경의 포인트가 뭐냐? 마태복음 15장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으니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굶주려 보내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이 칠병이어의 기적의 모태가 뭘까요? 예수님이 단지 자기의 능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능력이 많으신 그분의 가시 때문에 그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무리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이 공감 능력으로 벌어진 기적이 오병이어 칠병이어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이거 보면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이 부분이 정말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인데 고작 먹는 것 때문에 이런 사소한 일 때문에 기적을 행하시다니 굶을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이 밥 한두 끼 굶는다 해서 죽는 것도 아닌데 알아서 뭐 굳이 기적 안 베풀어도 자기들이 알아가지고 찾아다니면서 먹을 건데 뭐 하려고 쓸데없이 그런 기적을 행하실까? 뭐 가둬놓고 예수님께서 어느 공간에 가둬놓고 말씀을 전해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알아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그렇게 하도 얼마든지 찾아다니면서 먹을 건데 자기가 배고프면 배고픈 사람들은 찾아다니면서 먹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그 아들로서의 신적인 능력을 가지셨는데 고작 배가 배고파 보이는 사람들에게 고작 밥 먹는데 기적을 쓰는 게 너무나도 우리가 보는 이 가치관으로는 사소해 보이지만 저는 여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의 진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중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일 따지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명분이 큰 일에 대해서는 보면 큰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전신 전력을 다해서 그 마음을 다 던지고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관해서는 일절 관심도 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혜택을 저나 여러분들이 받아서 누려왔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서서 지금 목회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이 부분 아닙니까? 본문에 주석 적용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번 띄워주세요. 큰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다 보면 내 주위에 신음과 어려움에 귀 기울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 내 공동체, 내 가족들의 불평을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를 표본으로 말씀을 살펴본다고 해서 이 느헤미야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겁니다. 여기 느헤미야는 그림자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느헤미야예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느헤미야가 아니라 그림자 같은 느헤미야를 통하여 몸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감 능력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예수님께 탓하지 않으시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공감 능력이 없으셨다면 그런 분이 내가 섬기는 이 기독교의 하나님이라면 저는 벌써 12번도 더 쫓겨났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이 공감 능력이 결국에는 기적을 양산했고 수없이 많은 기적이 일어났고
죄인들을 향한 이 공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단 강가에서 죄인들이나 받아야 되는 이 세례를 받으셨던 거 아닙니까? 죄인들이나 짊어지셔야 되는 그 십자가 우리 대신 피 흘리신 까닭도 이거 아닙니까?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에게는 주님을 닮은 공감 능력이 있는가? 이거를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지도자인 니에미야에게서 배워야 될 것 또 하나가 뭐냐면 함께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저는 이 니에미야가 지금 도탄에 빠져 있는 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절망하고 있는 약자들을 대하는 모습도 공감 능력을 가지고 막 이 격분해가지고 일부의 그 상류층 사람들에 대해서 격분하면서 그가 보여주는 모습이 11절에 나와 있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11절에 지금 일부 상류층 사람들한테 격분하면서 하는 그 내용입니다. 11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에게 구워진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12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며 또 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저는 이제 기적과도 같이 보여요. 여러분 그 타락한 일부 상류층 사람들이 지금 니에미야의 그 말 한마디를 따라와요. 기적이라 생각해요. 니에미야가 격분해가지고 지금 막 쏟아냈던 그 몇 마디인데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반감해가지고 불순종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성경에 보니까 이 니에미야의 말에 이 사람들이 순응하고 따라오고 있어요. 저는 이걸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들의 이 강박한 이 심령이 어떻게 마음이 녹았느냐. 이 니에미야의 이 몇 마디밖에 안 되는 이 설득에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녹아날 수 있겠느냐.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제가 말했던 두 번째 항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함께 책임지려고 하는 이 니에미야의 이 마음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절에 바로 그 문제가 나와 있는데 니에미야가 지금 그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격분하고 지적하는 그 표현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타락했던 일부 상류층들이 순응할 정도로 이 니에미야의 말에 힘을 느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단지 말로만 하는 그 단순한 책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말로만 하는 책망은 상처만 가져다 줄 뿐이에요. 큰 울분만 가져다 줄 뿐이고 자기는 안 하면서 그 책망을 보니까 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함께 지금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 10절에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여기서 지금 사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여기서 우리가라고 하는 걸 보면 니에미야도 이자를 받지 않았을까? 첫 번째 해석이에요. 니에미야도 뭔가 그들에게 돈을 구워주고 높은 이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도 이자 받던 거 아닐까? 이 추측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해석이 만약 이거라면 그래서 내가 인정할게. 나부터 돌이킬게.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해석.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해석. 이 니에미야가 이자 받은 그 지족과 관련된 행위를 자기 스스로 한 적은 없지만 그 책임을 그들에게만 돌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도 동일한 그 책임감으로 이것들을 수용하려고 하는 이런 의미로 해석되는 두 번째 해석이에요. 자기는 안 했지만. 여러분은 첫 번째 해석과 두 번째 해석이 있다면 어느 해석에 더 마음이 끌리십니까? 당연히 두 번째 후자죠. 말할 것도 없이 후자 아닙니까? 앞에서 또 나중에 살펴볼 이 니에미야의 모습을 보면 더 명명백백하게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니에미야가
지금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자 받는 그런 어떤 짓을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함께 책임지려고 하는 그 마음.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사역자들, 우리 재직들을 위시해서 수많은 한국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이 땅, 이 대한민국의 이 지도자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들의 말이 힘이 있으려면은 함께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번에도 보면 뉴스를 봤는데, 무슨 날을 정해가지고 대통령께서 나중에 제가 이보다는 이 얘기는 안 할 겁니다. 대통령께서 택배 없는 날로 지정을 하셨더라고요. 택배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힘드니까 하루를 쉬게 만들자 지정을 한 거예요. 근데 댓글을 보니까 공감이 하나도 없어. 다 이 사람들이 비방을 하는 게 감성적이지 않다고. 자기나 잘하지. 그런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좋아요는 3명, 싫어요는 500명 넘게 막 싫어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보면 동감을 안 해줘요. 택배 하시는 분들 쉬게 하면 그들은 그 수수료 받고 일하다 하루 쉬면 그들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 하루를 쉬는데. 이런 식의 얘기들 밖에 없어요.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말로는. 책임지려고 하지 않으면서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사람들한테 힘이 없어요. 공감이 안 되니까. 강단에서 그냥 이것저것 지적은 막 하는데 왜 설교자들의 그 설교에 힘이 없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될까 생각을 해보면 이건 것 같아요. 함께 책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지는 않는가 제 스스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아까 사실은 우리 가족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역자들한테도 제가 제일 아쉬워서 하는 얘기들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어떨 때는 정말 심플하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사역에 이제 힘이 없으니까 사역을 힘있게 못하니까 자신감을 잃어버리니까 어떨 때는 정말 심플하게 생각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 잃어버릴까봐 공감 능력이 성실되고 함께 책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성실되어져서 뭔가 이제 이게 특권의식이 되고 그래 될까봐 제가 누누이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아닙니까? 저부터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안 되니까 이게 흘러가지를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니에미아는 그림자라면 오늘 진짜 살펴봐야 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받으신 것도 또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아무 죄가 없으신 상관이 없으신 그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비워둘 게 뭐냐? 책임지려고 하는 그 모습. 함께.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키고 싶은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니에미아 이 두 가지 태도가 너무나도 이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의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너졌던 교회들을 다시 세우는 대안이 바로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유다 백성들한테 안팎으로 지금 위기가 도래했는데 4장의 외부의 적에 대하여서는 산발랏 도비아를 위시한 외부의 적들의 공격이 있었는데 오늘 니에미야 5장에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유다 백성들하고 그것을 악용하는
이 귀족들 간의 갈등의 문제. 지금 이 문제가 지금 4장 5장에 지금 다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바깥의 외부의 공격은 별건 아니에요. 바깥의 외부의 공격은. 항상 위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내부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저는 느헤미야가 이런 너무나도 위기를 맞는 이 상황에서 지도자의 이상적인 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거를 현실 가운데서 이걸 정말 지혜를 모아서 지금 수습을 해 나가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바로 이런 거더라. 어떤 경우라도 공감 능력을 가지고 어떤 경우라도 함께 책임지려고 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한편으로 이번 교회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막 보면 원망과 비난이 난무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하죠. 저 교회 때입니다. 그런 교회들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왜 부산에는 뭐 확진자 한 명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교회가 하나라면 저 교회는 코로나 됐지만 우리 교회는 괜찮은데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교회가 빌미를 제공했잖아요. 그 말에 할 말이 없어요, 사실. 함께라는 정신에서 우리가 한국교회의 일원으로 책임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너무나 비난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절제하고 다스리는 그 마음을 주시고 이 지도자 느헤미야가 보여줬던 그 길을 따라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